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만 이게 좀 울리지 않습니까? 요거 뒤에 잠깐 조정 좀 해주겠습니까? 울리는 이렇게 해서 파울링이 생기는데 이거를 줄이신 것보다 다른 것들 다 꺼주시고 마이크입니다. 지금도 울리나요? 괜찮습니까?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마음이 사는 집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가 세계적인 건축가 사라 수상카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 수상카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것도 대부분 남을 위해 일을 하고 번 돈의 대부분은 또 생필품을 사는 데 사용합니다. 거기서 돈을 더 벌면 더 맛있는 음식, 좋은 텔레비전, 그리고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레저 생활도 하겠죠. 또 돈을 더 벌면 벌수록 고급스러운 차와 넓은 집과 같이 더 비싼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은퇴 시기를 위해 돈을 모아둡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여러분 60대가 되면은 은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70대에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보편적으로 60대에 은퇴를 합니다. 사라 수상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0대에 은퇴를 하고 충분한 돈이 모였지만 당신은 이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요양원이나 자녀의 집에 얹혀 들어가 텔레비전이나 보며 소일을 하다 삶을 마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제 자신이 좀 스물퍼지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젊을 때는 이런 글을 읽어도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일생 더 좁혀서 나의 일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이제 부모님들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감을 못하겠지만 이제 1년 지나다 보면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또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에는 장사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라 수상카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짚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라 수상카가 이야기한 이런 사람의 일생을 겉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16절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 중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겉사람, 즉 육신적인 모습, 이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전도 여행,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 온갖 수고를 했으며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를 만나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수차례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일생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그것은 중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겉사람은 쇠퇴해가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로 인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아요. 즉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모습,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몸, 이것이 겉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30대, 30대부터 뭐 성인병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한 50대, 60대에 생겼는데 뭐 빨라져가지고 이제 40대도 아니고 40대까지 왔다가 뭐 30대도 생기는 거예요. 뭐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국민 6명 중 1명이 당뇨병이랍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제 국민의 병이라고 명명한답니다. 그 정도로 빨라지고 있잖아요. 30대부터 막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그리고 세월 앞에 아까 제가 장사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라는 것은,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숙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는 일생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시간대, 어느 공간에서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래 여러분들은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은 전체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겉사람의 현상이에요. 존재의 모습입니다. 겉사람 존재의 모습. 반면에 그럼 바울이 정의하는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물론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덕적인 부분을 더 초월합니다. 즉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영적인 부분은 무엇을 정의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우리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종교마다 다 영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이제는 이 타락한 영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기독교의 영성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는 회복된 존재예요. 더 이상 타락한 존재가 아닌 회복된 존재로,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 산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곧장 가잖아요. 자, 어디 갑니까?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속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아무리 실과 같은 어두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우리는 소망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우리에게 비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영광의 빛은 그리스도인들을 새 삶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속사람은 외적 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잠시 받는 이 세상의 고난은 가벼운 것으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로 이루게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겉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장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가마렐 그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주장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혈기 왕성했고요. 굉장히 능력도 있었어요. 객체 정신도 있었고요. 남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사역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잠시 있는 거고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써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이 있는 삶인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다면은 그것은 죽은 사람의 일생이에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해도 소망이 없으면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소망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줍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21세기 환경은 더 나빠지고 악해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는 더 치열해지고요. 여기서 성공하기 살아남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너무나 경쟁이 심해지고 너무나 삶이 다양해지고 너무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변화하는 것이 너무 그냥 빨리 변화하니까 쫓아가기 바빠요. 쫓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기 바쁜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려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고난을 기다리고 고난을 오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고난을 어떻게 기다리고 고난을 즐거워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난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이루어가기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질병 생긴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질병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또 상황의 어려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 맞습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시험은 이 사단이 주신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트 연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갈 때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려면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 냅둬요. 뭐하러 터치를 합니까? 뭐하러 관여합니까? 그냥 저렇게 살다가 오늘 사라수상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런 인생 살면 끝나는 거야. 내가 할 역할도 없어. 저렇게 놔두는 것이 나의 임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사단이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왜요? 사단은 다 끌고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을 기대하고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 이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서 나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실까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천국 영광의 소망을 주십니다. 해가 필요 없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며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곳,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는 그곳,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 소망의 끝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 이야기 같지만 진리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이제는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똑같이 그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계속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막 논리만 막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나온 사고와 논리,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체험한 경험으로도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 앞을 개척해 나가지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낮은 단계의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천국의 소망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과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의 자녀예요.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져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면 이제 뭐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일들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시면은 그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후야마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면 생각해 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바쁘셔.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너무 바쁘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왜 사는가? 내가 가지면 더 가질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좀 차학적이 될 때도 있어야 되죠. 단지 소유를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행사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부터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빛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데 여러분들이 왜 그걸 모르시고 누리지 못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로또로 하는 거예요? 로또도 힘드네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이 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spiritual direction, 즉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디로 나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도대체 그러면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지만 묵묵히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끼세요.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중요합니다. 이 방향성이 정확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군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큰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방향을 결정했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지적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발로서 뛰어야 될 텐데 나의 삶만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아가야 된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 후자를 고민하셔야 돼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가정, 관계된 이런 것들에만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아까 사라 수상가가 얘기한 것처럼 말년에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말년의 인생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외로워요. 그리고 소일거리 하시면서 사셔요. 이번 은퇴한 목사님, 내 선배 목사님들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친한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비록 육체가 노쇠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막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영혼만큼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동차 이 범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스티커들이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범퍼 스티커 가운데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써놓은 스티커인데요. When right hand you a lemon, make lemonade. 지금 무슨 말씀이냐? 아주 수고신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요. 레모네이드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고난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고난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사람의 모습, 이 땅에서 영광의 주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